안녕하세요. 킹덤 프로포즈입니다. 오늘은 5번째 순서로 물 한 방울과 천생의 신비를 주제로 하여 우리 몸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그 속에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 몸에서 수분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생명을 잃어버리고 흙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고용 성분은 단백질 16%, 지방질 14%, 탄수화물 5%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안에 분포되어 있는 물의 함유량은 무려 65%를 차지함으로써 마치 작은 지구를 연상하게 됩니다. 모태에서 생성된 태아는 100%의 양수 속에서 10개월 동안 성장한 후에 갓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85%의 수분을 함유하고 성인이 되면서 평균 65% 정도를 유지하다가 노년기에 이르면 5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체의 수분 함유량이 4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체액의 순환 기능과 대사 능력이 마비되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체내 각 기관별 물의 분포는 혈액 90%, 심장, 폐, 신장 80%, 뇌, 장관, 근육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피부에도 60% 이상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순환 기능을 살펴보면 혈액순환계와 림프순환계로 대별되는데, 먼저 혈액순환 기능은 심장 박동으로 시작하여 동맥, 정맥 및 모세혈관 등 11만 킬로미터의 혈관 속을 혈액이 달리고 있으며, 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림프순환은 무려 22만 킬로미터의 림프관 속을 림프액이 돌면서 노폐물을 정화시키고 병원균을 방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를 돌고 있는 모든 혈관과 림프관의 총 길이는 무려 33만 킬로미터로서 지구를 8번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우리들이 활동하는 시간과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돌리시는 하나님의 신묘박직한 능력이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안에는 뇌혈관 외에도 뇌척수액이 자리 잡고 있어서 뇌와 척추를 통하여 순환하는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음으로써 뇌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같이 식사를 통하여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구강은 식사 때마다 500ml 이상의 타액을 분비하여 탄수화물 소화를 담당하고, 위장은 800ml의 염산과 펩신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며, 소장에서는 1200ml의 지방 소화액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소화액을 배출하면서 동시에 2500ml나 되는 많은 양의 소화된 성분을 흡수하여 간의 문맥과 혈관을 통하여 60조 개에 달하는 세포 하나하나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우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몸 안에서 물레방아처럼 끊임없이 돌고 도는 혈액순환, 림프순환, 뇌척수액순환, 타액순환, 유액순환, 소장 및 대장액순환, 신장순환 등을 맞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동영상으로 한꺼번에 촬영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능력에 탄성을 금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셔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물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을 유브라데라고 하였으며, 그중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 이라크 부근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실 때부터 에덴 동산 사방에 강이 흐르도록 함으로써 사람이 물 가운데서 살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욥기에는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구의 65%를 차지하는 강과 바다에서 물 분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가늘게 이끌어 올라가고 있으며 그것이 구름이 되어 바람을 따라 이동하면서 물 분자들이 엄청난 응집 능력으로 뭉쳐져서 무려 1조 개 이상의 물 분자가 뭉쳐져야 겨우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물 한 방울도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1년 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지대 유목민들은 낙타를 타고 평생 동안 물을 얻기 위해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이사야서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하였고, 에스겔서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복을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여 농사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땅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고,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비로소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붓이라고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고 말함으로써 땅속 우물을 파서 물을 얻지 못하면 그 땅에서 사람과 가축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니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존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물이 우리 육신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부자가 세상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 부자의 때문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죽은 후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부자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육신의 만족과 행복으로 인하여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였고 나사로는 육신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몸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육신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변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육신을 떠나 그 영혼이 지옥 형벌 속으로 들어간 후에는 육신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성경 말씀 한마디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부자는 불꽃 속에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평생 동안 혈액과 체액과 림프액이 흐르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혼의 물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수의 강가에서 생명나무에 달려있는 12가지 실과를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